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들 낳아서 키웠는데 정작 효도는 딸이 더 한다고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이 멀어진 것 같다고요. 사위가 더 잘해준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서운하신가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아들은 장가 가면 남의 집 사람 된다더니 정말 그런가 싶어 마음이 쓰리신 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감사함이 크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서운함을 녹이고 모든 자녀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지혜를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딸이 더 자주 연락하고 사위가 더 챙겨준다는 거죠. 명절 때도 딸네 집이 더 편하고 아프면 딸이 먼저 달려옵니다. 반면 아들은 장가간 뒤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뜸하고 와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오래 못 있습니다. 손주들도 며느리 쪽 친정에 더 자주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쓰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간 걸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들 하나만 두신 부모님들은 그 서운함이 배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키워봤자 며느리 것이고 딸은 내 것이더라.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체념이 담겨 있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드릴 것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아들 하나 귀하게 키웠는데 장가를 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와도 며느리 말만 듣습니다. 반면 시집간 딸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하고 사위는 제 생일도 챙기고 반찬도 자주 갖다 줍니다. 명절 때도 사위네 집이 훨씬 편합니다. 아들은 제가 아파도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오는 것 같고 손주들도 며느리 친정에만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평생 아들 농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딸이 더 낫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게 쏟은 그 많은 시간과 돈이 아깝고 며느리가 원망스럽습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제자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새들의 지저귀미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느끼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경험하는 현실이니라. 하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마음이 편해지느니라. 스승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보거라.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느니라.
딸과 아들, 사위와 며느리는 각기 다른 그릇인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딸은 태어날 때부터 언젠가 떠날 사람이기에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기대가 적으니라. 기대가 적으면 부담이 없고 부담이 없으면 진심이 나오느니라. 하지만 아들은 대를 이을 사람, 부모를 모실 사람이라는 무거운 기대를 짊어지고 태어나느니라.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부담도 크고 부담이 크면 진심이 아닌 의무만 남게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왜 그리 어렵습니까? 며느리는 그대의 자식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자란 사람이니라. 그녀에게 그대는 시어머니이기 전에 낯선 사람이니라. 서로 다른 물에서 자란 물고기가 같은 항아리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사위는 다르니라. 사위는 그대의 자식이 아니기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장인어른을 모시는 것이 자신의 덕이 되기에 기꺼이 하느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법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이니라. 첫째, 아들에게 가졌던 기대를 내려놓으라. 아들이 효도하면 감사하고 효도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말라. 하지만 스승님, 그것이 어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거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자라지 않느니라. 다만 자라다 보니 열매가 맺히는 것이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효도를 기대하며 키운 것이 아니라 키우다 보니 효도를 받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둘째, 며느리를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손님으로 대하라. 손님에게는 기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느니라. 그러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게 되느니라. 손님처럼요. 그렇느니라.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대하려 하다가 상처받느니라. 어떤 사람은 며느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다가 아들마저 잃느니라. 어떤 사람은 며느리를 원망하다가 손주마저 못 보느니라. 하지만 며느리를 손님처럼 정중히 대하면 며느리도 편해하고 아들도 편해하고 온 가족이 편해지느니라. 셋째, 딸과 사위에게 받은 효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번 감사하라.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오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마저 사라지느니라. 넷째, 아들과 딸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독약과 같으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한 가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딸과 사위가 효도를 잘한다고 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것은 마치 햇볕이 잘 드는 나무와 그늘진 곳의 나무를 비교하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딸은 시집을 갔기에 친정이 편안한 쉼터가 되느니라. 하지만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기에 그곳이 여전히 의무의 공간이 되느니라. 사위는 장인을 대접하면 칭찬받지만 아들은
부모를 잘 모셔도 당연하게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요. 다만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라. 제자가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키운 것이 헛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큰 착각이니라. 어떤 사람은 아들은 소용없다고 하지만 아들이 있기에 대가 이어지고 아들이 있기에 가문이 서느니라. 어떤 사람은 딸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딸은 언젠가 그 집 사람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친정보다 시댁을 더 챙기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사위가 최고라 하지만 사위도 자기 부모가 우선이요. 장인은 그 다음이니라.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보라.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인연이니라.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느니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명절 때 아들 네 집과 딸 네 집을 오가게 되거든 어느 집에 더 오래 머물렀는지 재지 말라. 어느 집이든 편안하면 된 것이니라. 둘째, 손주를 볼 때 며느리 친정에만 가느냐고 말하지 말라. 대신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라. 셋째, 아들이 전화를 안 하거든 먼저 전화하되 잔소리하지 말고 안부만 물어라. 잘 지내니? 바쁘면 끊어라 이 한마디면 되느니라. 넷째,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거든 맞받아치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어라. 시간이 약이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딸과 사위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딸이 친정을 자주 오거든 시댁일은 괜찮으냐고 먼저 물어라. 딸이 친정에만 매달리면 사위가 서운해하느니라. 사위가 잘해주거든 과하게 의지하지 말라. 사위 사랑은 8알까지라는 말이 있느니라. 너무 가까우면 나중에 멀어질 수 있느니라. 또한 딸 앞에서 아들을 나쁘게 말하지 말라. 그것은 딸의 마음만 무겁게 하느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합니까? 아들이 돈을 달라 하는데 딸은 먼저 주는 경우 말입니다. 그것도 비교하지 말라.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의 형편이 있느니라. 줄 수 있으면 주고 없으면 솔직히 말하라. 자식은 부모의 지갑이 아니요. 부모도 자식의 금고가 아니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진정한 핵심을 말하겠노라. 제자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그들은 모두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그들은 그대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마치 바람이 나무를 통과하지만 나무의 것이 아니듯 자식도 부모를 통과할 뿐 부모의 것이 아니니라. 스승님, 아들을 키우면서 그대는 이 아이가 나를 모실 것이라 기대했느니라. 그 기대가 짐이 되어 아들을 짓누르고 며느리를 미워하게 만들었느니라. 하지만 딸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었기에 딸은 자유롭게 효도할 수 있었느니라. 사위도 의무가 아닌 호의로 대하기에 진심이 담기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들을 망친 것입니까? 망친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실망이 된 것뿐이니라. 어찌하면 됩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효도하든 안 하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키운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라. 모든 자식은 빌려온 것이다. 효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감사한 것이다. 제자가 깊이 절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괴로웠던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느니라. 깨달음이 시작되었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 이것을 실천하라. 가르침을 주소서. 아침에 눈을 뜨거든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낮에 자식 생각이 나거든 원망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딸아, 사위야, 너희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되뇌라. 나는 좋은 부모였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사랑이었다. 이제는 내려놓는다.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만 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알게 될 것이니라. 그것만 하면 됩니까? 또 하나 더 있느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칭찬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식들 없이 그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즐겨라.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어야 자식들이 편하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꼭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고 딸과 사위에게만 기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그대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보자. 예, 스승님. 첫째, 아들과 딸, 며느리와 사위는 각기 다른 위치에 있기에 효도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둘째, 아들에게 가졌던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효도에 감사하라. 셋째, 며느리를 자식이 아닌 손님처럼 대하며 거리를 두되 정중하게 대하라. 넷째, 딸과 사위의 효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번 감사하되 과하게 의지하지는 말라. 다섯째, 자식들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방식대로 효도하는 것을 존중하라. 여섯째, 매일 감사와 축복의 말을 되뇌며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라. 제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이니라.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성장시키느니라. 자식이 효도를 하면 그것에 감사하고 효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축복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저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서운함을 녹이고 모든 자식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귀한 인연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